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영국의 윌리엄 힐이 1915년에 그린 나의 아내와 장모님이라는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실 때 분명히 제목은 나의 아내와 나의 장모님인데 어떻게 한 사람의 얼굴만 보일까요?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내로 보인다.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시죠.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장모님으로 보인다. 여러분, 한 사람의 얼굴인데 왜 두 사람의 얼굴로 보일까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인간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때 자신과 동년배로 인지하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런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미국의 정신분석학자였던 칼 매닝거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어릴 적 읽었던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를 기억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사와 이 어린 왕자를 보게 됩니다. 비행사는 목이 마르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는데 어린 왕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딘가에 오아시스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너무 멋진 멘트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해석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막에 불시착한 비행사처럼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정든 가족들과 친구들을 떠나서 갑작스럽게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평온하던 어느 날 사랑하는 자녀의 불치병 진단을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말대답 한번 하지 않던 자녀가 갑자기 사춘기 방황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상하지 않았던 큰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일평생 모아놓은 주식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신분 프로세스가 제동이 걸리기도 합니다. 항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며 보냈는데 갑자기 암이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뿐 아니죠. 의지하고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품에 떠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사건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오아시스를 발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 요셉과 가해자 형들이 대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요셉에게는 피해자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떤 분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사춘기 17살 청소년이 아니라 39살 부록을 앞둔 어른이 되었기 때문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총리가 되었어도 요셉의 인생에 많은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왜 나를 굳이 형들 앞에서 표가 나도록 편애를 하셨을까? 굳이 채색 옷까지 입혀주실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형들은 다 너이키 입는데 요셉만 나이키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들은 제우스 입는데 요셉은 게스 입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요셉에게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럼 왜 나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스케일이 큰 꿈을 꾸게 하셨을까? 또한 형들은 철없는 나를 좀 타일렀으면 되지 않았을까? 굳이 요셉은 내가 왜 그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5만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장에 보면 42장에 보면 기근이 들어서 이제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때 창세기 4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무슨 이야기일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비로소 요셉은 17살 때 꾸었던 그 하나님 주신 그 꿈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이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파란만장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요셉의 인생이 해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다른 상황이었더라면, 이런 수많은 가정들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생각하고 퍼즐 조각을 들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라는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지 않을 때 꼭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는 하나님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으라.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3절에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를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God, God, God. 한글 성경은 의역을 해서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요셉을 애굽에 판 사람이 누굽니까? 형들 아니겠습니까? 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은 것은 바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자신의 아버지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요셉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릴 적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사랑받고 자라서 그럴까요? 요셉을 향한 보디발의 그 무한 신뢰가 그의 자존감을 높여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요셉에게 있었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 때문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 강영우 박사님이 떠올랐습니다. MBC 특집극이었던 눈먼 새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때 강영우 박사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돼도 너무 어려운 일인데 후천적으로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상실감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 강영호 박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맹인인 내가 좌절하지 않고 승리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이며 장애인과 정상인의 중간 교량 역할을 하는 도구이다. 하나님은 맹인도 쓰신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실명에도 감사하며 헌신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기쁘게 가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명이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요셉처럼 엘로힘, 하나님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 것이죠. 제 삶 가운데도 중요한 해석이 중요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IMF 1년 전이었는데요, 저희 아버지 사업의 부도로 이제 강원도 강릉이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때 참으로 철이 없어가지고 그 시골 학교 언덕을 올라가면서 모태신앙인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사장님 사모님 소리 듣다가 저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분식점을 차리셨습니다. 분식점 이름이 김밥 왕자 라면 공주예요. 그러니까 제가 왕자고 저희 누나가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까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낮에는 김밥을 싸시고 밤에는 10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늘 기도하던 어머니께서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원망하신 적도 없고, 언젠가는 설거지를 하시다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머니 이렇게 찬양하면 저는 철이 없어서 지금 찬양이 나오냐고 어머니께 쏘아붙이곤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지그시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어머니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의 시간 속에서 어머니는 하나님이 해석의 기준이었는데, 저는 제가 만난 사건과 사람과 상황이 저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45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해석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생략되던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상하지 않았던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처럼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의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사건과 사람과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시는 우리 KCPC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고난을 해석하라 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고난을 해석하라. 여러분, 영국 속담 중에 당신의 상처가 별이 되게 하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영어로 turn your scars into stars. 저희 아들이 영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scar와 star, 철자가 하나 차이예요. 근데 요셉은 상처를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다. 상처 너머에 별을 본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라봤던 별이 무엇입니까?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의 판 가해자 형들을 향해서 calm down, 지금 근심하지 말라고. 또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상처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의 별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 보니까 여러분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후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리트라는 단어인데 영어 번역을 보니까 렘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기근 때문에 찾아온 형들의 가족이 아니고요, 그들을 렘넌트, 남은 자로 삼으셔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루실 것을 그는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상처만을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다. 상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영어로 providence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섭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섭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섭리란 목적에 맞게 공급하는 행위 또는 세계를 지탱하고 다스리는 행위. 여러분, 운명과 섭리의 차이가 뭘까요? 목사님, 제 운명은 미국에 살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운명이에요. 섭리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미국에 보내셨어요. 우리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미국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에 대한 원망도 또 형들에 대한 분노도 없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가 그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 상처를 준 형들이 아니라 고난의 상처 너머에 그 하나님의 섭리의 별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버지 사업의 부도로 20살에 군대에 자원 입대하게 됩니다. 사실 군대를 갈 때 그 누구도 저에게 군대에 대해서 설명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캠프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가서 훈련을 받고 보니 더 이상 이곳에 있을 곳이 못되다 싶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원주 교도소로 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경비교도대라고 현역인데 이 법무부로 착출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에 8시간씩 감시대에서 서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허리가 이제 이상이 생겼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에 이제 허리가 증상이 있었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MRI를 찍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허리가 아프니까 MRI를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던 한 목사님께서 그 MRI 비용을 대주셨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고참들이 허리 아프다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병이에요. 꾀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MRI를 찍어 보니까 이제 디스크였습니다. 수술을 하고 제대를 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만기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고참들이 진짜 아프긴 아프구나라고 인정을 해줬는데 제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군 제대 후에 집 가세는 기울었지, 군 생활도 힘들었지, 앞으로의 삶이 불확실하지, 이런 상황에 우울감 속에 살아가다가 스스로 제가 삶을 포기하기 위해서 차도에 뛰어들는 순간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아들 지훈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때 주님을 만나고 모태신앙이었던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목회자가 되었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24살에 다시 공부를 해서 이제 25살에 대학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 딱 한 군데, 총신대 신학과라는 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면접을 하기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교수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면접 질문에 대답한 뒤에 간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고 뭐 허리가 아팠고 뭐 이렇게 누구 목사님이 도와주셨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을
이 면접하시는 교수님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과 저를 도와주셨던 목사님이 알 확률이 몇 %일까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참 좋은 존경하는 목사님께 교육받았고 면접 대답도 잘했으니 학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네, 이러면서 저를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 인생의 상처라고 생각했던, 내가 잊고 싶었던 흑역사와 같은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흑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부르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삼으시고 일하실 것에 대한, 마치 요셉이 바라보았던 그 섭리의 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저는 제 삶이 해석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시간처럼 보이는, 남들에게 말하기 힘든 상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고난의 상처의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의 현실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상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관심하신 것 같아. 하나님은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계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체념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건 현미경으로 상처에 몰두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미경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구원의 만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 섭리의 별, 빅픽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실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providence, 여전히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고난의 상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삶의 현장을 재해석하라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삶의 현장을 재해석하라.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도 보니까요,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God sent me and God sent me here. 3번 반복되는데 이 보냄받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살라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구원의 소식이나 심판의 소식을 전할 때 전령들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경에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요셉은 그 애굽에 팔려온 그곳이 유배지가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지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 하나님 품에 안기신 팀 켈러 목사님의 전기를 읽게 되었는데요, 그 뉴욕의 그 리디머 철치를 담임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리디머 철치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고든 코넬 신학교를 나오셨는데, 이 고든 코넬 신학교 마지막 학기에
앤드류 링컨이라는 교수님께 배우게 됩니다. 그때 팀 켈러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단이 속해 있는 PCA 교단입니다. 여러분 표정들이 저희 교회 장로교인 거 이제 아신 거 아니죠? 예, PCA.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앤드류 링컨 교수님에게 배우지 않았더라면 장로교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PCA 교단에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고 리디머 처치가 개척되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앤드류 링컨 교수님은 그 영국 국적이라서 미국에 오시기 위해선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비자가 오랫동안 나오지 않아서 그 고든 코넬의 신학 과장이신 분이 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 때문에 기도하시냐고 했더니 이런저런 앤드류 링컨 교수님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며칠 후에 비자가 순조롭게 나왔습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는 당시 미국 38대 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였고 그 학생은 마이클 포드였습니다. 결국 앤드류 링컨 교수님이 비자를 받게 돼서 미국에 오게 되었고 마지막 학기에 팀 켈러 목사님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럴드 포드가 어떻게 미국의 3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리처드 닉슨이 탄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워터게이트 사건은 왜 일어났습니까?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호텔의 야간 경비원이었던 프랭크 윌스가 사무실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생전에 리디머 처치가 시작된 것은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이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면서 장로교 목사가 된 것도 PCA 교단에 소속하게 된 것도 아무도 개척하지 않으려고 했던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뉴욕의 리디머 철치를 개척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년간 유학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사역의 현장에 남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미국에 오게 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유학도 하지 않았고요. 미국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미국에서 사역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 작년에 11월에 제가 있던 오륜교회에 우리 류웅렬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한 가운데 부족한 제가 워싱턴 중앙장로교에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이 열렸는데 비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저는 비자가 나오기 전에 짐을 싸서 버지니아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도대체 비자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광화문에 있는 그 대사관에 아들과 아내와 함께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써주신 레터를 챙겨가지고 갔는데 정작 가져가야 될 기본 서류를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그 서류도 없이 왔냐고, 비자 받을 수 있겠냐고 저쪽으로 가서 서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내와 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줄을 서라는 거예요. 줄을 서서 보니까 이 창구가 3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양쪽에 있는 그 분들은 계속 리젝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만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로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운데로 보내주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계산해도 가운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제가 가운데로 가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로 갔는데 갑자기 그때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서 너는 왜 이렇게 쉽게 비자를 내주냐고 막 뭐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꼬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목사냐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입니다. 얘기했죠. 당신은 어디서 불렸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KCPC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Have a nice day 딱 3번 질문 3개로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대사관에서 제가 돌아오면서 미국으로 보내시는 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 삶이 해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될까요? 내가 속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언제라도 이리힐비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 105편은 요셉의 스토리를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요셉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마치 어린 왕자에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했던, 오아시스를 보았던 어린 왕자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온갖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흘 후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살라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가 그 애굽 땅이 유배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지로 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사역 박람회가 2주간 있습니다. 부스에서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저는 KCPC에 와서 정말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평일, 주일 할 것 없이 교회 사역에 올인하시는 장로님들, 화요일이면 H마트에서 전도하시는 권사님들,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주말에 하루 종일 세탁소에서 일하고도 예배를 이른 새벽부터 준비하시는 분들, 찬양대로 또 새가족 봉사로 수십 년간 프라미스랜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오늘도 순장 순모 영성 수련회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처럼 순원들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고 사역하시는 순장님, 순모님들, KCPC 온으로 하루 종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니터만을 바라보고 챗 호스트를 하는 분들, 방송실에서 정말 하루 종일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 그곳에서 신실하게 섬기시는 집사님들, 교회 봉사뿐이겠습니까? DC로 노숙자를 섬기고 볼티모어로 나아가고, 그뿐 아니죠. 무더운 여름마다 세계 열방 가운데 단기 선교로 떠나시는 분들, 또한 가정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시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막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역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사막과 같은 이민생활 가운데 목이 마른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정말 이 사막과 같은 이민자 생활 가운데 생명의 오아시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교회 가면 예배 한번 드리면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도 살아나더라. 그러한 영적인 샘물이 나는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를 훈련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KCPC 이제 50주년을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달려가야 될 50년이 있습니다. 더 센트의 비전을 가지고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요셉처럼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과 사람과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해석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상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어떤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지라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재해석하며 더 센트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사막과 같은 이민자 생활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복음의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시간 다 같이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일부러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은 이미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해석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에게 받은 상처를 붙들고 살지 않았습니다. 상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해석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내 인생 가운데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 붙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오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2주간 사역 박람회가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이민 생활이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류웅열 담임 목사님, 남은 일정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재충전되게 하셔서 KCPC가 계속해서 은혜가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주간 사역 박람회가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이민 생활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한 가지 이상씩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어렵고 힘든 이 이민 교회 가운데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막과 같은 이민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셔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요셉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해석의 기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상처만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예비하신 섭리의 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재해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과 같은 이민자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음의 오아시스를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유웅열 담임 목사님, 남은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5대양 6대주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이민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 획을 긋는 귀한 사역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간절히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해석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해석의 기준임을 고백하며 고난의 상처 너머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명으로 삶의 현장을 재해석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